예, 반갑습니다. 예, 배성호 성사입니다. 네팔에 있은 지 벌써 6년 되었습니다. 예, 6년째 돼가니까 체질이 변해서 이제 한국에 오면 물갈이를 합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네팔에 그만큼 적응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헤븐랜드 하고요. 사역 소개를 잠시 드린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고아원에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22명이었는데 3명을 더 받아서 지금 25명이 되었습니다.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건 아니라 저희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용산교회에서 5년 넘게 매달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을 잘 입히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서 2명의 학생이 신학교에 와서 어머를 하고 수원이라는 학생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친구는 교수가 되는 것이 자기 꿈과 비전이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낙심할 때는 저희 선교사들이 잘 이렇게 독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전이요. 네, 이렇게 신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칼리지라고 해서 다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엔지니어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과대학 이런 데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2명 더 있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 다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예. 헤븐랜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애들하고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사진은 작년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고아원 방문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고아원 아이들하고 재밌게 시간들 보냈습니다. 예, 저희 새로 오신 지금 고아원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태권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태권도복을 받아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태권도를 함께 아침에 6시에 기도회를 하고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태권도를 한 30분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태권도 끝난 다음에 이제 잠깐 개인 정비하고 이제 식사하고 학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과를 잠깐 소개드리면 학교 갔다가 3시, 그리고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4시 정도에 옵니다. 4시에 와서 숙제하고 7시에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또 경건회를 합니다.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취침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작년 현대자동차 마라톤 동호회에서 저희 후원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사진이 나오겠지만 주방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엄재호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약간 보내주셨습니다. 예, 시멘트 포대도 좀 나르고요. 예, 돌도 좀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로 즐겁지 않았나요, 원사님?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외부 화장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애들이 이제 이게 화장실이고요, 샤워 시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은 좀 이렇게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씻을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씻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샤워실을 이렇게 준비해서 애들이 여기서 지금 잘 씻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워낙 습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씻지 않으면 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도와주셔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주방 공사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마침 완공된 사진은 못 가져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식당을 말끔하게 고쳐서 물 안 나오는 곳, 뭐 타일 부서진 곳 이런 거 싹 고쳐갖고 아이들한테 식사를 더 잘 맛있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물탱크 공사도 현대자동차 동호회 팀이 오셔갖고 도와주셔서 화장실 공사, 그리고 샤워실, 그리고 주방 공사,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물을 가둬둘 만한 큰 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요새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네팔말로 생각이 나는데 큰 통, 예, 큰 통. 그러니까 물을 가둬두는 큰 통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 예, 물탱크,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물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삶의 양질이 높아졌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진인데요. 그 전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카트만두가 큰 글씨로 보입니다. 네팔 카트만두가 큰 글씨로 보이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은 현지 교회 요청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어구아라고 네팔말로 어구아라고 하는데 교회 리더들을 어구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을 이제 네팔말로 어구아 리더라고 이제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리더들 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한 9명 정도 한 번에 많이 하지 않고요. 8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그래서 6개월 인텐시브 코스로 해서 2달 정도 마쳤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수도에서 한 200km 정도 거리인데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으면 한 2시간 만에 가는데 네팔은 도로가 안 좋아서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가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가면 엉덩이에 뿔이 납니다. 예, 8시간 정도 이제 이동해서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현지인들과 먹고 자고 제 생활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지역이 그 옛날 그 마오이스트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은 마지 종족이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종족입니다. 네팔은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종족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종족인데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계급이 낮은 종족이에요. 물고기 잡는 종족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계급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베드로처럼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예. 여기 지금 9명입니다. 예, 이름이 나와라즈 이름 쭉 있습니다. 캐섭 그리고 뿌르나, 수실라, 비바, 럭치미 예, 이렇게 언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이제 훈련을 잘해서 현지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참 순수하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오히려 양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더 부끄러운 점도 많고 도전을 많이 받는 제자 훈련이라 더 뭐라 할까요? 더 보람되고 기쁩니다. 4월 24일부터 6일까지 1차 첫 번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나의 신앙,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쭉 써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집안 배경, 믿게 된 배경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그 뭐라 할까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 믿기 어려운 집안에서 믿어서 정말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잘해주고 더 양육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 훈련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감리교 선교센터 훈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수준 높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나누고 진행하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 훈련은 강의로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서로에 대한 자기 고백을 나누면서 더욱더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사역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 속에서 헌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자녀를 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좋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제가 네팔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좀 뭐랄까요? 내가 선교사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내가 종임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친구들의 상황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1차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버스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버스하고 딱 대면되는 그 0.1초의 순간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까 왼쪽으로 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절벽적으로 떨어졌으면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 산 쪽으로 틀어갖고 살게 되었어요. 예. 부딪히려고 하는 찰나에 핸들을 틀어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절벽 안에 확 처박혔어요. 그 0.1초 순간 사이에 그런 생각을 했죠. 오토바이를 놓으면 오토바이가 절로 떨어지고 나는 그대로 서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오토바이와 저희가 함께 골차게 처박혔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디가 부서졌나 몸이 부러졌나 하고 딱 이제 가만히 움직여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앞에 오토바이가 형편없이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현지 사역자 2명이 와서 저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오토바이만 박살나게 하셨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동을 걸리니까 또 오토바이 시동 걸리더라고요. 예, 또 타고 2시간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지에서 고쳐서 다시 돌아왔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다이라는 게 이제 형이라는 뜻입니다. 다이,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간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제가 이런 고백을 우리 현지 사역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저는 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 사고가 나는 순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제가 네팔에서 크게 2번 났었어요. 크게 2번 났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차를 폐차할 뻔했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형편없이 부서졌는데 한 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어떤 면에서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것을 챙기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발견해 놓은 순종과 양보의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결과로 야곱의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랄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삭이 얼마나 삶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인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일생 동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각각 두 떼로 나눠 걷게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몹시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밤을 지내고 아내와 여종들도 그 형을 향해서 떠나봅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야곱을 감쌌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또한 그 자신의 과거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은 하몰 가정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 우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져오라고 해서 나무 밑에 묻은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평소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죠. 이방인들을 죽였는데 그 형제들이 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쌓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죄와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야곱을 3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흥정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남자들의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남자들의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부서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죠.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존심이 있으셨다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닌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낮추며 그리고 먼저 다가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 남자의 자존심을 치심으로 야곱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뭐죠?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의 꿈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멋대로 말하던 한 어린 소년이 나중에 야곱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무기력해지지 않고 참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철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철장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한 처지에서 형통하게 합니다.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철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그 철장을 그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흔히 꿈꾸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꿈은 비전을 향한 제시일 뿐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늙어 낳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심으로 내가 너 자손을 책임져 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했죠?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축복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죠.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것을 붙잡는 집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형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가 14년 동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붙잡은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력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식량이 없자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려낸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시는 어려움을 야곱이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그 삶을 내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이 신앙의 약속과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나의 의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을 요구하십니다. 그 자녀됨은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